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계속 비가 와가지고 우중충했었는데 며칠 반짝거리면서 이 태양이 쏟아지는 듯한 이 여름을 만나니까 사람 마음이 참 또 간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고 보면 사람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여러 가지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뜨거운 여름철 떼약볕을 뒤로 하고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시원한 그늘 같은 말씀으로 또 은혜로 우리 강건케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상황이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은 참 유별나다, 여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 건강한 상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새롭게 조명되는 듯합니다. 바야흐로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철수 장로님 생전에 계실 때 오래 사세요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면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어찌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조금씩 지나면서 그렇구나, 며칠을 살아도 얼마를 살아도 건강하게 있는 것이 참 복이구나. 오히려 참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몸이 아프면 참 어렵더라고요.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막상 이렇게 아파 보잖아요. 아파 보면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은총을 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몸, 혼, 영 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속이 아파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을 겪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평균 잡아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사람도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그 내면이 충실해가지고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삶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꾸로 부족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병들어서 생각이 병들어서 참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모든 면에서 함께 이 건강함을 구하고, 또 주어진 만큼,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삶을 참 보람있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건강하려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만큼 건강하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만큼 복되게 하면 되는 거지, 참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이게 건강해지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루가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참 누군가는 교회 가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발이 차마 떨어지지 않아서 그러신 분들도 계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참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의 건강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신앙의 건강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믿음이라고 다 똑같습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이 똑같고, 또 기도한다고 다 신앙이 똑같냐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이 있어요. 건강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병든 신앙처럼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신앙은 자유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신앙은요 마치 이렇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요. 믿으면서도 답답해요. 그래서 참 이런 신앙은 위험하다. 이런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이 종의 신앙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종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종의 신앙. 이 종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늘 이게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아무개야 이렇게 누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오늘도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것이 늘 평가되는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주인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거는요 불안한 거예요. 좌불안석인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의 신앙이 그렇다고 한다면 아들의 신앙, 딸의 신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딸의 신앙,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전혀 달라요. 조금 덜해도, 조금 부족해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날 죽이시겠냐? 날 잡수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신앙, 자유와 자유케 하는 우리의 신앙이 참 건강한 신앙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세요. 특별히 신앙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신앙이 건강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복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눈치 보고 불안하고 염려하면 그게 어찌 참된 신앙생활이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교회도 건강해야죠. 교회도 이렇게 빚도 없고 그리고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도 없고 이런저런 일들이 평안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이 신학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주의 깊게 감독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앞으로 21세기의 이 교회론의 화두는 다른 게 아니다. 교회론의 화두는 건강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큰 교회, 또 시설도 좋고 설비도 잘 갖춘 교회,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들을 이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 뭐 다 설명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 9가지 특징으로 이렇게 모아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치로 자리 잡은 교회, 또 섬김의 문화가 자리 잡고 사랑과 격려의 분위기가 있고 교리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또 성장과 배움의 이런 분위기가 문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와 연대하고 기도와 성령의 역할을 충분하게 누리는 교회. 막 이상적인 교회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크다 작다를 떠나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회가 꿈꾸고 있는 또 본래의 목적을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이 6가지를 제가 본 책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혼을 우선시하지 않고 숫자를 우선시하는 교회. 영혼보다 숫자를 우선시하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목사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교회. 그것도 위험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교인만 우호적으로 대하는 교회. 뭐 그렇다고 여러분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 우대받는 그것도 아니겠죠. 사람에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파벌이나 배타적인 집단이 있는 교회. 이게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선시하지 않는 교회, 제자를 양성하지 않는 교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평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평동교회 우리 소속돼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렇게 아마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던 그 장입니다. 이름하여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던 중요한 역사가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됐냐 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이 안디옥에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가 막 시작이 되고 그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그 소리와 소문을 들었던 곳이 이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로부터 올라왔던 이 유대교인이면서 유대교를 믿었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암만 생각해도 그거 갖고는 부족할 것 같지 않아? 그거 갖고는 좀 모자라지 않아? 뭐가 부족한데? 율법을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말이야,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을 우리는 다 배웠고, 그리고 우리는 몸으로 그걸 다 체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너희들 할례 받았어? 너희들 안식일 제대로 잘 지켜? 뭐 이러면서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 믿었다고 된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이제 비방하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에 이 선교를 나가거나 전도를 나갈 때 있잖아요. 웬만하면 안 싸웠습니다. 웬만하면 안 싸웠다고요. 여기서 때리면 맞고 여기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여기서 막 반대하면 또 딴 데로 옮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막 흩어지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어쩌자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문제를 가지고서는 아예 머리띠를 졸라매고 다투기로 작정을 해요.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냐 하면 우리끼리 결정해가지고 뭐 다수결로 투표해가지고 결정하자 이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안디옥 교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도 있고 거기 영적 지도자들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물어보자. 그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좀 지침을 좀 얻어보자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과연 어떤 게 맞는 거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이면 좋아요? 아니면 다른 율법 같은 이 할례 이런 것도 다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묻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막 이렇게 불거지면서 교회가 막 어수선한 겁니다. 아니 좀 어수선하지 않고 좀 다독거리고 잠잠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왜 괜히 이런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격려하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여기서 참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아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런저런 의논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자꾸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가끔 이렇게 되잖아요. 콜록콜록거리고 감기도 걸리고 또 때때로 생각지 못했던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병원에 신세도 지고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그 문제 사이로 막 가 이래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건강한 신앙처럼 보이시나요? 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좀 걸려야 됩니다.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 문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는 언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냐면 보통 때 같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을 통해서도 보면 그렇죠. 뭐냐면 내가 어떻게 아프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어떤 곳입니까? 약한 거예요. 그게 약한 거라고요. 아까도 우리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뭐 이러면서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불편하니? 그랬더니 네, 감기가 좀 들려고 그래요. 감기가 들면 꼭 목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그런데 저도 이렇게 피곤하거나 뭐 하면 이 목이 칼칼하면서 목부터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이 약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넘어지는 부속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감정적인 특별히 자존심의 문제가 탁 걸리면 마치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쏟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다른 뭐 경제적인 문제가 나오면 움찔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는 연약한 고리인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한 고리라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언제나 있잖아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런데 약한 구석에 뭐가 하나 터지면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지게 되는 그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잘 경험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마시고 잘 걸리시길 바랍니다. 마치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아파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 뒤로 몰래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나았어요. 나와가지고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누가 내 옷에 손댔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뒤돌아보시잖아요. 그때 아마 이 여자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런지요? 그냥 몰래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낚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들켰잖아요. 지금 들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내 수준과 내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언제나 그래요. 계속 그 문제에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의 흔적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약한 고리들은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약함도 강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몰라요.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 건지 모른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거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냥 양머리나 하는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 능력의 지팡이가 됐고요. 또 그 반석, 그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나 못해요 그랬을 때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지팡이인데요. 그거 던져. 던지니까 뱀이 되죠. 주님이 또 그러시잖아요. 야, 꼬랑지 잡아. 뱀은 꼬랑지 잡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크게 물리거든요. 근데 뭐 하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연약함과 부족한 부분들 감추기에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면 아멘이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의논이네요. 의논이 나오고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따르고 사람들의 의견이 막 도출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입장과 이 사람의 처지와 이 사람의 생각과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 건데 일부러 조금 잡은 건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안디옥에서 파송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면서 보고를 하면서 막 무슨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선교를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고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닥치라고, 그건 네 얘기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5절이에요. 5절. 이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비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그 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느낌이 어떠냐 하면 요 얘기는요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말이 안 끝났다고요. 말이 안 끝났는데 그래도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끊고 잘라 들어오면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네 얘기고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어떤 게 마땅합니까? 세상에 어떤 게 당연합니까? 나한테는 당연할지 몰라도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 당연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면서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형편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죽을 마음 가지고도 이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참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 논의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의견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의견 다르고 저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생각들, 의견들이 각각 다른데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당히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의견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논하고 변론해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의논과 변론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나의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이 각각에 달라서 이야기가 다를 때 이 의논과 의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고백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믿음의 고백의 특징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계속 고백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셨다, 하나님이 이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견의 항상 시작은 나와 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와 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달라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내가, 네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견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니지,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던 베드로도 조금 전까지 무슨 일을 경험했냐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까지 그때 때 맞춰서 기도하면서도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와가지고 잡아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는요, 아니 안 먹어요. 나는 이거 부정한 거라고 안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적인 지식이 있는 거죠. 율법의 관습과 율법의 경험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 네 맘대로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거는요, 이러면서 입을 벌려 너 먹어 이러면서 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3번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이끌어 가시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도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훨씬 더 크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요. 내가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났을까요? 늘 비교하면서 사람과 사람 따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따질 게 있어요. 오늘같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따져야 됩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집에서 감자를 소금에다 찍어 먹는 게 맞냐, 설탕에다 찍어 먹는 게 맞냐, 이거 갖고 싸우십니까? 아닌데요, 우리 집은 고추장에다 찍어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 이런 건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요. 이런 거는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따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드리는데요, 청년들이 여름에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쪼리를 신고 교회 올 수도 있어요. 쓰레빠 신고 교회 올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입이 이렇게 나오고 싶죠. 야 임마, 교회 올 때 그렇게 오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거는 아디아포라예요. 물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생각이 되면 드레스 코드도 맞추고 준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훌쩍훌쩍 넘어서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괜찮은 거, 그래도 괜찮은 거.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면 터질 것 같은 그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살듯이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고. 얼마든지 감당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야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가정의 모든 식구가 기도표고 얼굴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서 건강한 신앙 갖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러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은혜의 문을 활짝 연 거예요. 베드로가 은혜의 문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은혜의 문을 연 거라고.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기저기 길들은 막혀 있어도 은혜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은혜의 문이 때로는 기도의 문일 거고요. 때로 은혜의 문이 말씀일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 견고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인생들 참 보람있고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들이 많고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 괜찮아, 그거는 괜찮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목숨 걸고 지킬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구원의 문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